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정벌에서 이 남쪽, 이 남부의 정복 전쟁을 마치는 오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쪽의 그 전쟁들은 단한 사건 혹은 소수의 사건이 아니라 매우 치열한 수많은 전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또한 그 공격에 대항하고 반항하는 그러한 모든 적군들을 멈춤 없이 거침없이 결국에는 모두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10장까지의 내용, 특별히 오늘 남쪽 지역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점령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간단히 보자면 두 가지를 요약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간혹 예기치 못하는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이라는 것은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고 멈춰있을 때가 누구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비록 그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다 함께 그 실패를 경험하고 멈출 수밖에 없었고 다시 도전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상황에서 불평하거나 혹은 그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받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장애 혹은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당황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 실패로 인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죄보다, 우리의 어떠한 실수보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그러한 장애를, 그 문제를 극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도전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말 이번에는 될까? 이번에는 될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예전과 같이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결국은 그 가나안 땅, 특별히 그 남부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지역들을 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공격을 할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은 두 번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로 그 두 번째의 기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해야 할, 그들이 보여야 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에 참여해서 그 반대에 있는 사람, 결국은 가나안 사람,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싸움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기회를 얻었다면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해야 할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사역의 그 현장에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바로 이들이 살고 있던 이 시대에는 우리 한 사람이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사람이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어느 땅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비전이 무엇인가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가나안 땅을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비전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2016년 21세기 오늘 서울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울의 땅을 점령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면 과연 우리가 점령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싸움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바로 이때와 다른 상황들이겠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점령할 것은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교회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다는 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가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 주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에서는 지금 그 하영주 목사님의 그 과거의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재조명하고 다시 기억하고 이렇게 좀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온누리 교회에서 하영주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영상을 좀 보게 됐어요. 그런데 하영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의 꿈이 뭐냐? 자신의 꿈은 교회가 아니야. 그런데 단순히 건물인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인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몸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소망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온누리 교회나 혹은 어떤 교회에서 표방하는 어떤 캐치플레이가 아니라 정말 모든 교회가 함께 이 시대에 가져가야 될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용산에는 아주 좋은 산이 있어요. 유명한 산이 있어요. 어떤 산이죠? 남산입니다. 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남산하면 되게 우습게 하는데, 여러분, 남산이 우습지만 남산이요, 서울에 뭐라고 불리는 줄 아세요? 허파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장 기능 중에서 허파가 없으면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뱉어야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람은 숨쉬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게 허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커피하게가 있는 이 가롤동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서울의 허파와 같은 그 중요한 곳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서울에 남산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허파가 없어지니까 서울이 죽는 거죠. 근데 죽지는 않겠죠. 워낙 산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만큼 이 산이라는 의미, 특별히 그 산 속에 있는 나무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산과 나무가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그러면서 보니까 정말 선진국일수록 도시 가운데 나무가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산업화로 인해서 모든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근데 전국에는 그것이 사람 살기에 좋지 않은 거죠. 사람이 살려다 보니까 나무가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니까 다시 나무를 씹어서 울창한 숲처럼 도시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에 보면 대부분 많은 것을 복구하는데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보다는 나무를 심고 자연환경들을 살리는 일들에 힘쓰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교회가 그럼 과연 뭘까? 우리 커피아 교회는 과연 뭘까?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남산은 서울의 육적인 허파라면 우리 커피아 교회는 서울의 영적인 허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커피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수많은 교회들이 이 서울에, 이 대한민국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생명을 불어넣는 허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뭐냐?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교회가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또한 그 교회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나눌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끊임없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반복되는 전쟁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루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망설임 없이 너무나 분명하게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공격할 때에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나타나게 돼요.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은 거침없이 그들의 사명, 그들의 역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꿈이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꿈이 뭐예요? 정말 우리 커피아 교회의 꿈이 뭐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의 꿈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 교회가 된 사람들이 사는 곳곳이 모두 다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지저스 커피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 예배하는 사람, 그 교회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지저스 커피잖아요. 저에겐 꿈이 있어요. 바로 이 교회된 사람들이 모여 이 지저스 커피를 세우고 이 지저스 커피가 서울 곳곳마다 들어가서 그 생명의 호흡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롤동 이곳에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이것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마포에 있는 지저스 커피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의정부 지저스 커피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로서의 역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그 교회에 대해서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원대한 꿈이 있어요. 우리 커피와 교회와 이 지저스 커피에 대한 꿈이 무엇입니까? 저는 정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오늘 이렇게 세 곳에 있는 것도 기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가나안을 결코 정복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그 모든 남쪽을 다 정벌하고 그 땅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커피와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꿈꿉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멈춤없이 가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은 기회가 왔을 때 멈춤없이, 정말 거침없이, 지체 없이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조건, 상황,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 꿈을 꾸시고 거침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변화가 일어나는 그 기적 같은 일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 리드머 교회라고 하죠. 이 교회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어찌 보면 요즘에 핫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이 리드머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 뉴욕의 그리스도인, 특히 복음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퍼센티지를 치자면 0.8% 정도밖에 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리드머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한 20년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 뉴욕에 리드머 교회를 통해서 복음적인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5%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20년 후, 10년 후에 그 목표를 세웠는데 바로 몇 프로냐면 15%의 그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그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목표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는 리드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온누리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사이즈도 작고 능력도 없어요. 사람도 부족해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명은 똑같아요. 그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능력 또한 똑같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리드머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온누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 커피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작아지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커피아 교회를 너무나 귀하게 세우셨어요. 특별히 이 서울의 이 가롤동에 영적인 그 교회, 생명의 교회, 허파가 되는 놀라운 생명의 호흡이 되는 그 교회를 세우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꿈꾸시죠. 우리가 함께 꿈꿔야 돼요. 그래서 중국에는, 이 서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불길이, 부흥의 불길이, 교회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우리 커피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소망이 일어나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꿈꾸시고 거침없이 함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전하고 교회를 선포하는 일이에요. 우리 함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그 부흥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교회, 우리 커피와 교회, 지저스 커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커피와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고, 우리 지저스 커피가 교회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합니다. 또한 우리 특별히 정말 주저하거나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정말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